38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빌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람에 날리는 겨 시드기야, 바람에 날리는 겨 시드기야, 바람에 날리는 겨 시드기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는 시드기야가 이제 웅덩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건져 살려준 그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불러서 그 예레미야에게 질문한 그 질문과 예레미야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제 그제 이제 또 그 부분을 같이 살펴봤지만 그러나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그 시드기야의 그 말을 듣고서 예레미야가 조건을 달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속을 하나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해도 저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은 하지만 왕이 제가 이 말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오늘 예레미야 이제 말을 듣죠. 예레미야를 말 듣는데 말 그대로 사실은
자기가 물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을 물어놓고도 듣지만은 권함을 받지만은 결과적으로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에레미야한테 다 들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시드기야는 이런 사람과 같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 사람. 그래서 오늘 이 시드기야가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만 한번 봅시다. 자, 16절부터 먼저 이 내용을 보고 있어요. 16절부터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이 약속을 지키기는 17절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면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항복하면 살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드기야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에레미야의 말이 맞았죠. 내가 이렇게 말할지라도 왕께서는 제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물어봐놓고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8장 19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시드기야가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죠. 내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면 산다고 했는데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인이 나를 그들 항복한 유다인들한테 넘겨서, 항복한 유다인들은 자기의 백성들이겠죠, 그죠? 자기의 백성들. 그리고 자기를 이제 그 바벨론 왕이 항복해도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면은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 말 듣고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에레미야가 아니라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그러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그래서 만일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임금이 왕께서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그래서 보이신 말씀이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여기 중요한 게 22절이죠.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을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오늘 시드기야가 오늘 그 맨 처음에 그 예레미야에게 이제 물으러 왔을 때 예레미야가 두 가지를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약속해달라고 저를 죽이지 않겠다고. 제가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할지라도 저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알고 있다고. 내가 이거를 왕에게 이걸 그대로 말할지라도 왕은 듣지 않을 거라. 근데 오늘 그 뒤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그렇게 사실 인간적으로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죠, 그죠?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이 시드기야를 이거 누구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 신하들 중에는 고관들이 그 무리들이 응? 와가지고 이제는 내놓으라고 사실 처음에 이제 또 구종에 집어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손에 있다고 시드기야가. 그러면서도 나중에 에베멜렉의 또 말을 듣고서 시드기야를 사람들 보내가지고 끄집어내잖아요. 예레미야를 끄집어내가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시드기야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마치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아합이 막 뭐 하나님 심판에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또 이게 막 금식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에레미야 말 그대로 이 시드기야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권함을 받지 않아요. 왜 권함을 받지 않았나 봤더니 오늘 그 원인이 그 앞에 우리 읽은 내용이 나오죠. 시드기야의 염려가 있었죠. 내가 갈대아에 내가 항복하면은 그 갈대아 임금이 나를 그 유다의 갈대아에 먼저 항복한 백성들한테 나를 그 맡겨가지고 얼마나 꼴이 그렇게 해서 임금 꼴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해 보건데 바벨론과 대적하고 반대로 지금까지 반대로 달려왔는데 어쨌든 좋은 꼴 못 볼 것 같았어. 좋은 꼴 못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의 마음속에 오늘 항복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다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 사람에 대한 두려워. 사울도 그렇죠. 사울도 하나님 앞에 버리는 받은 결정적인 그 증거 중에 하나 뭐였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와서 뭐 본곤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뭐 군대로 이긴 게 아니라 기도해서 제사고 하나님 하고서 이기는 걸 봐가지고 전쟁 나가기 전에 이제는 사무엘을 초청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나중에 와서 물어보죠. 사무엘 너 왜 그랬냐고. 왜 이걸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져도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고요. 다 떠나가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 특별히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 그것이 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그 제자 그 아들 디모데후서 그러죠.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기가 가려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두고 진리에서 이렇게 허탄하게 길을 따를 것이야. 이 말은 뭐예요? 네 말을 잘 안 들어줄 거라는 거야. 너희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라. 전도자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 말은 뭡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그러니 있을 거지만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 얘기를 해주지 마. 거기에 끌려가지고 에레미야 그랬죠. 에레미야는 그 40년 동안 곧 죽어도 전했던 그 말씀을 바꾸지 않았다.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 엊그제도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변개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알고 있는 사람에게도 계속해서 그 말을 했어요. 그 말. 똑같은 말. 어쨌든 이 시드기야가 오늘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임금님 제가 임금님께 이렇게 말하겠지만 임금님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거라.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시드기야가 자기가 물어놓고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요. 자기 궁에 있던 여자들도 알아요. 여자들도. 저 임금이 어떤 임금인지.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라 곧 만약 임금님께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궁에 있는 여자들도 다 끌어갈 건데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간 그 여자들도 자기 밑에서 자기를 섬기던 그 여자들도 알고 있어. 그 여자들도 알고 있는데 시기에 자기만 몰라. 자기만. 그 여자들이 뭐라고 말한대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끌려가면서도 여자들이,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이 시드기야의 친구들은 누굽니까? 친구들이 뭐 같이 태어나서 같이 자란 친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굽니까? 지금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반대에 서 있던 그 신하들이죠. 주변에 많은 신하들.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도 내 친구들을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잘 될 때는 막 있어가지고 막 아부하고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내 발이 진흙에 빠지는 게 뭐예요? 결국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임금님 보십시오. 제 말이 틀렸다고 했던 선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어디 있냐고. 그 앞에 우리가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죠. 지금이라도 들으시라고, 지금이라도 제 말을 좀. 그런데도 안 들어. 결과적으로 시드기야는 안 들었어요. 제가 이런 시드기야를 보면서 시편 1편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결과적으로 이 시드기야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진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 말씀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뭡니까? 그 먼저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애적 길, 선한 길.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한대요. 미래를 우리가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나의 서 있는 그 모습이 미래예요, 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그 모세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너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라고 그래요. 우리의 미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 거 없어요. 진짜 궁금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나에게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모두에게 똑같은 말씀을. 이 사람은 이 말씀하고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 근데 그 똑같은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을 뭐라 합니까?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였어요. 오직 의인은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노라. 그는 시냇가에 심어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거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리는 겨. 시드기야가 꼭 바람에 날리는 겨예요.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선한데도요. 여러분, 착하고 선해서 천국 못 가요. 우리 착하고 선해도 거듭나지 않아요. 거듭나는 게 뭐로 거듭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죠. 말씀을 믿어야죠. 항상 말씀이지만 나의 나됨을 결정한 것은 나 자신의 어떤 똑똑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벽지에 붙어있는 그 벽지가 그렇게 약한 것이지만 그 벽지가 벽에 붙어있으면 한없이 강하지만은 벽에다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존재 자체가 자기가 몰라서 착각해서 그렇지 그 벽지와 같은 그 존재에 불과할 뿐이에요. 내가 어디에 붙어있느냐, 내가 붙어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 차이. 근데 나를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한다. 자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악인과 죄인은 왜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왜 사람의 죄했습니까? 그 안에 진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왜 우리가 불안하고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우리가 시드기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 말씀. 그냥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를 움직이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그래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런 상황이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온 이유가 그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 말씀. 지금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이 말도 듣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듣지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을. 에레미야 6장 16절 17절에 한번 보죠. 너희는 너희 가던 길을 멈춰서고 옛적 길을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어.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지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듣지 않겠노라. 여러분, 옛적 길 선한 길이라는 것이 뭐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로 구약을 했다면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 모세에게 너희들 이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라고 주었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자주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에레미야도 바룩을 통해서 말할 때 어떻게 하면 기록된 거 같아서 읽어주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라 거기다 기록한 것도 새로운 걸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있던 말을 기록해서 그 글을 읽어줬다고요. 그걸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이게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은 없어요. 예전에 그 박희준 장로님 간증 중에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자기 같이 신앙생활 하던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은혜를 받고 큰 은사를 받아가지고 남들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찔리는 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막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하나님이 막 그런 말을 하니 내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 대놓고 말을. 처음에 그런 거 받은 사람들은 절제할 줄 모르죠. 분별보다 부족한 말. 그런 맛도 필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박혜진 장로님이 자기는 신앙의 선배고 또 그분도 남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그런 건 없거든. 그런 거 없는데 나중에 가서 그분한테 성경을 보셨대. 말라게 딱 보니까 그 나중에 얼굴에 똥칠한다. 봐라, 네가 한 말이 여기 남아있다. 그러니까 요가 뭐냐?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지. 그리고 알려고 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것이 딱.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한다로다. 우리가 이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을 유일한 길은요, 스스로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우리 행동도 행동이지만 이러면 이렇게 이런 대로 걱정하고 저러면 저런 대로 걱정하고
그게 바라면하는 교회예요. 불안하고 이러면 불안하고 저러면 이랬다 저랬다 우리 마음에서 겉으로 말은 제가 막 속에서 막 요동이 일어나. 한 게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오늘 시드기야도 그렇잖아요. 지금 바라면하는 교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럴 절대 없다고 그러니까 뭐가 그 생각 나 임금 내가 한국에 가면은 갈대아 임금이 왕이 바벨론 왕이 그 먼저 항복하는데 백성들한테 내주는데 어떡하냐 집회해가지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아야 그런 일이 없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도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데도 별 혼자 생각을 다 하는 그게 바라면하는 게 바라면하는 게. 혹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거기 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게 사는 길.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을 거라는데 그렇게 여러분 제가 사실 결론적으로 드리려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바라면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우리가 땅의 일에 관한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둬야겠지만 땅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뭐 이런 기적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땅의 일이겠죠. 이제 진짜 우리 나의 됨을 붙잡는 것은 그 땅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일. 하늘의 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이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6절에도 사도가 그러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얼굴에는 그 영광의 빛을 아는 것,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빛이 빛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 만드시라. 빛을 그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죠. 그죠? 근데 그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 세상의 창세기 1장에 그 빛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빛을 만드셨는데 그 말씀보다 먼저 있었던 게 뭡니까? 먼저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그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우려고 그 말씀이 먼저 있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랍니까? 그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아는 그 마음을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마음을 우리 마음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쳤다. 그러니까 그 빛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땅의 일은 뭐냐면 환경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환경과 관련된 그 말씀보다 먼저 쓴 게 뭐예요? 우리 존재에 관한 말씀, 존재에 관한 말씀, 나의 존재에 관한 말씀. 나의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주야로 묵상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진짜 주야로 묵상해야 될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나 존재에 관한 말씀이에요.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니까 이방인들은 맨날 하는 게 뭡니까? 환경적인 거 갖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니까 나의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왜 갈 건데 내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말씀 하나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했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도 대단하지만 그 말씀보다 더 먼저 있는 말씀, 더 큰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그 빛. 그 빛이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하게 하는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이거 하나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고. 이거 없으면요, 이게 없으면 결국 사람은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 주님은 여기에서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네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예수님이 땅의 일, 표적들을 많이 일으킨 거 뭡니까? 이걸 믿어서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 나의 나된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바울이 그 은혜가 뭐예요? 바울이 그걸 알게 되는 그걸. 바울의 바울됨은 그걸 믿어서 그거로 사는 것, 그거로.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요한 1세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 그 앞에 그의 뜻이죠. 생명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게 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표대가 이것이 우리의 제일의 표대가 될 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릴 이유도 없고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사람에게 휘둘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장 큰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1000만인이 와서 나를 둘러칠지라도 그 사람 1000만 명이 보면 그들이 틀렸는데 다윗이 그러잖아요. 1000만인이 와서 둘러칠지 뭐할 거예요. 내가 맞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오늘 녹동감리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 즐거워해 그 율법을 쥐어로 묵상하고,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요? 하늘의 일을 알아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서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